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벗어나고 싶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까?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은 내면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숨겨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준다면 저는 당신이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말해준다면 당신의 숨겨진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저의 오랜 목표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시스템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 피플 플리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당신과 의견이 달라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시스템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하고 내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도록 저를 조종했습니다. 오직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각자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이의 목표는 절대 약하게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스템은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만하게 볼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의 목표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스템은 자신의 잔이 텅 비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주고 또 주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그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시스템은 결국 우리 자신을 배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스템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와 같습니다. 나의 시스템은 당신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스템을 가져왔고 나는 나의 시스템을 가져왔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시스템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상처받았기에 어떻게든 내가 옳아야만 하고 당신은 버림받을까 두려워 갈등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스템 안에서 허우적대며 그 시스템의 바이러스로 서로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신의 시스템이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시스템이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사탄이 너무 바쁘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탄은 그렇게까지 바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할 일은 그저 우리를 자신의 시스템 안에 밀어넣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게 되니까요. 사탄은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이미 내 시스템 안에 갇혔으니 다른 사람에게 가야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뱀이 에덴 동산의 하와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뱀은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의 시스템, 불신의 시스템을 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잉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뱀을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장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시스템을 간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맞서는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딸을 너의 시스템 안에 가두었지만 내가 그녀에게 그 시스템을 깨뜨릴 씨앗을 잉태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탄에게는 그의 시스템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사탄의 시스템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관심을 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나는 이 시스템을 깨뜨리겠다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탄은 당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시스템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지옥이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신의 시스템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 이하로 살아가는 시스템을 깨뜨려야 합니다. 나는 이 시스템을 깨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사로잡았던 그 시스템 밖으로 나와 다음 세대를 짓누르는 이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균열을 내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리라.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그 시스템의 균열을 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그 시스템을 깨뜨립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시스템이 깨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다시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이 시스템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은 싸움을 하지 않도록 나는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심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 나는 이 시스템을 깨뜨려야 합니다. 나에게는 쌓아 올릴 명성도 브랜드도 없습니다. 그저 깨뜨려야 할 시스템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목표를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안의 시스템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당신의 뜻과 일치하는지 알려주세요. 그저 무언가를 원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시스템이 내가 바라는 목표에 맞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일치합니까? 이 질문들 앞에 서기 전에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하나님께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목표가 당신이 내 삶을 위해 보시는 그림과 일치합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기꺼이 제 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제 편안함과 비전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행하시려는 위대한 일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목표가 혹시 세상 문화가 혹은 우리 가족이 나에게 지워준 짐은 아닙니까? 만약 이 목표가 나의 불안감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주님,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애초에 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보여주시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과거의 저를 치유해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스템을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그 시스템에서 깨고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의 불안한 자아는 속삭일 것입니다. 거봐, 넌 역시 자격이 없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드러내신 것은 당신을 그곳에서 구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스템을 깨닫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제 그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그 시스템 밖에서 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압박감에 시달리면 포기하는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압박이 심해질수록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히 설 것입니다. 나는 소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졌기에 이제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오히려 입을 열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상처받기 싫어 마음을 닫는 시스템을 가졌기에 이제는 내 마음을 활짝 열 것입니다. 나는 이 시스템 밖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대로 우리 가족을 괴롭혀온 이 똑같은 시스템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수년 동안 독과 트라우마, 학대와 무시를 야기한 이 시스템 밖에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는 이 시스템 밖에서 살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내 잠재력과 사명에 연결된 모든 사슬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베드로는 유대교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생태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의 연장선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적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선포했습니다. 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으며 우울증과 중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선고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깨어짐 속에서도 온전해질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시스템을 파괴하도록 부름받은 개혁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의 눈을 가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눈을 가리면 당신의 입을 닫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 눈은 가릴 수 있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음을 압니다. 나는 내가 길을 잃었었지만 이제는 찾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내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는 과거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의 믿음과 관계에 대해 신문받는 순간, 과거의 그 순간 그의 오래된 시스템이 그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안에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고 그의 옛 시스템이 있던 바로 그 자리가 성령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 앞에서 담대히 설교할 수 있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있던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당신은 주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간증이라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본 사람처럼 하나님만이 데려가실 수 있는 곳에 다녀온 사람처럼 걷고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걸음걸이가, 말투가, 손길이 변할 것입니다. 다시 압박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옛 시스템 대신 성령께서 그를 대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추궁했습니다. 바로 그 압박의 순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전에는 압박 속에서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나는 시스템 밖에서 살겠다고 결심했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 그를 변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일을 하다가 곤경에 처했다면 그 곤경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으셨다면 그분이 당신이 멋지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싸움은 진실로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함. 이것은 그의 옛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위협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은 시스템 밖에서 사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시스템 밖에서 머무를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에서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선 경청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판단하거나 분석하기 위해 듣는다면 계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누구든 찬양팀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라는 자세로 경청할 때 우리는 주차장에서든 화장실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단지 요청사항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간이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위에서 소리 지르며 말하는 것을 멈출 때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조용한 공간을 만들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자 한다면 내가 말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가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보았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들었다. 그러나 보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머물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이 나타나는 순간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그곳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당신의 기존 분위기를 뒤흔듭니다. 의심의 분위기, 분노의 분위기, 교만의 분위기를 뒤흔드십니다. 그 분위기가 깨질 때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화를 깨뜨렸던 분위기를,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었던 그 분위기를 뒤흔드는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과거의 소리,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그 파괴적인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힘을 얻고 비전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찬양 소리가 바로 그 파괴적인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리를 낼 때 돌파구가 열립니다.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혀에 있습니다.
누가 이 상황의 생명을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소의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기에 이야기가 쉽게 느껴지지만 그 순간 아나니아에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위협적인 일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힘들게 얻은 이 평안과 치유를 위협하는 일을 왜 시키십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침묵 속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요청 사이의 긴장감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눈멀게 내버려 두길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막혀 있는지 정직하게 아랜다면 그분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 사울을 택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을 위해 가장 큰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능성 없는 사람이 항상 가장 큰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증폭시키려 하실 때 그분은 항상 가장 가능성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변화를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가장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 가장 크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나니아에게는 임무가 위협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사울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가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 방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임무는 나의 감정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나니아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위협을 무력화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무력화시킨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채로 가십시오. 당신이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방을 예비하셨음을, 그 마음을 준비시키셨음을 보게 될 때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의 신앙 고백을 듣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시스템을 깨뜨려 주시고 그 빈자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가장 가능성 없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증폭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